이 시간에는 가정 부부에 대해서 2부입니다. 네, 2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 자, 지난주 우리 읽은 말씀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머리는 그 남자다. 그 남자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아내들. 자, 아내들에 대한 말씀 아까 에베소서 5장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복종의 이제 단어 계속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왜 복종하라 그러냐 하면은 아내들로 하여금 뭐예요? 말보다는 뭘로? 행실로, 행함으로 그 남편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won. win 하면 win souls 아시죠? 우리가 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그 다음에 구원받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구원되고자 이 말이죠. 얻어지고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될 수 있도록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말없이. 왜 말없이라 그런지 아시겠죠? 아내들에게 말없이 행실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눈여겨보느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숙한 행실이다. 이 정숙함은 chaste인데요. 거룩한 행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얻다 이렇게 해놨죠. 여기 win, 얻고자 합니다. 얻어지고자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이라는 뜻과 win이라는 두 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피하거나 피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상이나 손실이죠. 손실을 통해서 손실을 방어하고 그 가운데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겨가지고 오는 겁니다. 위인이 원래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한 오해와 교제를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인이.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이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 남편들, 가족들을 가족들을 be one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드리기 위함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왕국에게 데려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옷에 대한 이야기, 외적 단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히든맨입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한 사람 하되 썩지 아니한 그 외모보다는 내적인 성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래서 온유하고 조용한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다. Grace price 이렇게 나와서 Great price.
아주 값진 거다. 하나님 앞에. 예. meek and quiet. 온유하고 조용한 영. 예.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2장.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아내가 배우려면 남자들이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되겠죠?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죠? 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조용한 영, quiet spirit이라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로 silence입니다. in silence. quiet in silence.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3절.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과거의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복종으로 단장했다. 거룩한 여인들. 심지어 누구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복종했다. 이렇게 해놨죠.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as 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라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놨죠. 네. 그와 같이 순종을 하면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 같이. 그럼 여기도 뭐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를 주로 불렀다 이렇게 해놔서 주에 대한 로드인데요. 이게 주에 대한 걸 볼게요. 주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 뜻이 뭐냐? 우리가 주님 할 때도 쓰이는데요.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이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가 소속된 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사라가.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그 남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결정권이 있는 거죠. 나는 다른 누구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오너죠. 소유주입니다. 컨트롤하는 자, 관리하는 자. 그러죠? 그 다음에 존경을 표하는 자. 그 다음에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사용된다. 메시아에게도. 주님이라고 지금 부를 때 대문자 로고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리오스죠. 자, 메시지에서 보면 65년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에 보면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아신다. 자매들은.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고 남편에게 정직하고 진실되며 그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라고 불렀다 해놨습니다. 주라는 것은 지배자, 소유자. 아까 얘기했죠? 이 원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너 이렇게 나옵니다. 지배자. 이게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설교한 거예요. 설교한 것들 밑에 보면은 로드라고 불렀는데 그걸 ruler, ownership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히브리서 11장 사라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불러서 순종한 것과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옵니다. 많은 여인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상당히 사라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마음의 믿음을 볼 때는 사라는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뭘 통해서? 힘으로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결과를 봤죠.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뭐예요?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다. 사라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주로 정말 섬기면서 그렇게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를 즉 이삭을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런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부부가 그러죠? 사라도 믿음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53년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죠. 연로한 나이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100세가 또 90세 그 정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서 그들은 그 축복된 아이 그렇죠? 그를 그가 나올 때가 출생할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로 그는 누구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만큼 순종하면서 남편에게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계속해서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언약으로 맺어진 자였고 그녀는 아내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또 다른 여성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살피고 있지 않았습니다. 61년도 메시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라는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 부인처럼 새 드레스가 없고 모든 유행을 따라 왜냐하면 도시에 있지 않았으니까 마물의 평지에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라는. 어머니였고 남편이었고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옷을 짧게 입지 않았고 롯 부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라의 딸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사라의 딸,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상식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 천사 둘이 와서 말이죠. 롯에게 이 도시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죠. 근데 이 롯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 둘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롯의 아내죠. 두 딸의 손을 잡았던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 딸들의 사위들은 뭐예요? 농담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도시 밖에까지 꺼냈습니다. 그러죠. 그 남자들이 그들이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도피처로 가라는 거죠.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온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 이걸 롯에게 약속을 줬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롯은 가족에게 얘기했을 거고 가족이 정말 이 아내가 남편을 주로 모셨다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죠. 마지막까지.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을 때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전달받은 사라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 근데 우리 롯의 아내를 보죠. 자, 그 도시로 가라 그랬는데 그 도시가는 그 도시는 멀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롯이 이 도시는 도망항에 가깝고 작기도 한다. 소알이라는 땅입니다. 도시로. 그러게 그쪽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는 속히 거리를 도피하라. 이렇게 해놨죠.
내가 거기서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아리라 하더라.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곳으로. 예. 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 남편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고 그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가 말이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알 땅으로 갈 때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있으면서 그 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 본 거죠, 여러분. 예.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지금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준 그 약속, 그러죠. 천사를 통해서 준 약속을 계속 가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그런 지금 이 부인은 뒤를 돌아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해놨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되는 그 남자와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면서 예수를 보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고, 롯은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소알 땅을 보고 있고,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부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예. 메시지에서는 방해자였다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롯의 아내 미세스 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스 지저스하고는 상당하죠. 거리가 있죠. 예. 자, 이 롯의 부인은 뭐예요? 예. 일확천금, 롯돌이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확천금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에 속하기를 원했다 해서 빌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자, 이 롯의 부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hindrance, 방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여기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메시지에서 인용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롯이 소돔에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예요. 롯이 소돔에서, 이건 과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네. 우리도 지금 이 멸망 전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의 그 아들이, 그러죠? 대문자 아들입니다. 대문자 아들이 계시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 메시지에 브루인제님의 그 아들의 지금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죠. 메시지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 뒤를 돌아보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보면은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내가 왕이죠. 남편이 왕인데 이 미갈은 자기 남편이 막 뛰었다 해놨죠. 리핑 해놨습니다. 막 뛰고 춤을 추는 걸 보니까 그 마음속으로 뭐예요? 업신여겼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광스러웠던지 이거 비꼬는 거죠.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이 지금 집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고 창피를 주고 지금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뻤던 거죠. 기뻐서 주 앞에서
자기가 에봇을 입고 왕복을 벗었고 에복을 입었습니다. 입고 주 앞에서 춤을 추고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낮춰. 나 스스로 보기에도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이 없었다. 자,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믿음으로 그러죠? 남편을 주로 따르면서 남부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머리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몸이 변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태를 닫았다 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춤을 춘 거죠. 근데 이 미갈은 어떤 아내냐면은 셀프 스타일이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그런 아내다 해놨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안 좋아해도 나는 괜찮아. 다윗 마음이 그런 거죠. 지금 메시지에 있는 다윗의 그 심정들을 그 당시에 지금 그것을 제가 쭉 뽑아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그 상당히 긴 그림이다. 에돔 오벳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그 다윗 성으로까지 그 언약궤가 올 때 근데 그게 라운드 춤을 추고 막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죠. 나와 괜찮아. 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는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니까 승리하는 거죠. 말씀이 빼앗기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춤을 춘 거죠. 다윗이. 아내가 비록 미친 사람처럼 he was crazy 미친 사람처럼 보았다 이렇게 놓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왕이지만 네가 왕복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내 거치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되고 오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춘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 자기의 모든 프라이드, 왕으로서의 그 모든 명예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훌륭한 남편이죠. 아멘. 남편이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는 왕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 체면 없어요. 천지를 소유하신 그분과의 acquainted, 주님과의 그런 마음의 연합.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이렇게 하면서. 놀랍죠? 그러나 아내는 교만했다. 버프 이렇게 하십니다. 메시지에서 나의 기름 부은 반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불을 내리신 거죠. 자, 사라의 딸 호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브렘 형제님의 첫 번째 아내 호프, 사라의 딸 첫 번째입니다. 자, 동행한다. 이렇게 아내로서의 그런 남편과의 그런 생활을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내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상당히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브렘 형제님이 어느
오순절 집회에 갔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뒹굴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서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막 초청장이 옵니다. 아니 당신 이리 와 저리 와. 근데 그 얼마나 초청장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예요? 우리 돈이 없어요. 자 남편이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 있어요? 800원 12달러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아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나하고 같이 가겠느냐? 예. 장모님이 당신 어머니가 쓰레기라고 하는 그곳으로 당신이 가겠느냐? 예. 자, 그녀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그냥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예. 저는 가겠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 아내는 같이 갔습니다. 예.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에 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 곁에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같이 갈게요. 예. 장모님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 호프 자매가 울면서 빌리 엄마가 말하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전 당신 편에 있겠어요. 그 현진이 그럽니다. 참,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볼 때 갈등이 있을 때에 아내는 남편 편에 서줄 때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죠?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함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호프 자매가 돌아가실 때입니다.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지금 병원에서 지금 죽고 돌아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들어오고 아내는 간호사님 이리 와 보실래요? 50년도 설교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혼하면 저의 남편과 같은 남편을 만나면 좋겠어요. 브랜제님이 여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자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 내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을 정말 자랑스럽게 당신도 이런 남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 남편을 흉보고 깎아내리고 요정처럼 그렇게 많은 자들 앞에 남편을 흉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호프는 죽어가면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러죠.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데려가지 마 그러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남편의 잘못으로 내가 비록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아내. 남편의 그 엄청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고 그리고 이 남편과 같은 남편과 당신은 정말 다시 당신이 결혼하기를 원하면은 나의 남편과 같은 남편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신뢰 남편에 대한. 또 한 가지 남편의 관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님이 총을 너무 좋아해서 전 총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을 사려고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불로 낼 돈을 조금씩 모아뒀다 이렇게 놨습니다. 침대 그 위에다 안에 밑에다가 뒀다 이렇게 놨습니다. 1달러 75센트. 거기 뒀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이 총을 사세요. 남편의 그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남편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아주 조그만 것까지
이 호프 자매는 생각하고 돈을 모아뒀습니다. 힘든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역지에 가서 3개월 동안 또는 갔다가 오면은 풀리지도 않고 또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갈 때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또 설교하기 전에도 또 기도해주고 가정에서 기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습니다. 아내는 그리고 그 남편의 그 조그만한 그런 관심에도 물질적인 것까지도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도 남편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주고 참 이런 배려 훌륭한 배려죠. 그 다음에 브루헨지님 여자의 옷에 대해서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어디 브루헨지님 어느 집회에 가는데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호프 자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스타킹을 좀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래요. 내가 그 시퐁을 그러죠. 시퐁을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시퐁 여러분이 메시지 이제 들어가서 보면 나의 삶 이야기 들어가서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는데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다른 걸 사다 주잖아요. 다른 걸 사다 줍니다. 그리고 어디 그 포트웨인 그 집회에 갔을 때 이 아내가 나가가지고 스타킹을 하나 더 사죠. 브루헨님 사준 거는 어머니께 들어서 그건 나이 드신 분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남편이 실수를 했고 그런 실수를 덮어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말 없는 아내의 형식 말 없는 아내의 형식을 통해서 참 귀한 자매죠. 귀한 자매입니다. 사라의 딸. 우리도 이런 말 없는 행실을 통해서 사라의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것까지도. 자, 사라의 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건 하나 예를 든 브루헨제님 뭐예요? 64년도 설교에서 보면 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여인은 성령을 받은 여인이고 그 남편은 술집으로 가고 아내는 교회로 가고 남편은 당신은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나는 술집으로 가고 그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여인은 이 남편은 그러고 술집에 가니까 그 술집에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없어.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어. 위선자 얘기하면은 모든 이 기독교 교회에서 보면은 그들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부에 있는 자로부터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때 이 술 중독자인,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한 사람, 술에 취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잠깐만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아내는 소금으로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를 지켜보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동안 지켜보니까 이 술 중독자는 아내를 보니까 내 아내가 진짜 아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이 누구에든지 나아가더라도 야 진짜 그리스도인 없어 그랬을 때 아니에요. 내 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룰 수 있는 아내. 아내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증명해 줄게요. 증명해 줄 수 있는 아내.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야, 진짜니 가짜니 어떻게 알아? 집에 가봅시다. 집에 올라갔어. 내 아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여주겠습니다. 도전적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내 아내가 핍박을 받으면 보통 핍박을 받으면 넘어지는데 안 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시험에 대한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십니다. 48년도 메시지 있습니다. 먼저 그를 입증해보라. 모든 것을 입증해보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험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즐깁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글작품은 박물관에, 미술관에 걸려지기 전에 먼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평가로부터. 모든 비평가의 평가를 마치고, 그리고 뭐예요? 글작품이 걸리는 거예요. 대사로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자, 그래서 지금 이 술을 이제 정말 그러면 술을 취한 척해서 행동을 해봅시다. 정말 취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술 취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비틀거리고 친구들이 막 같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내가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술 취한 손님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미리 얘기는 좀 해주고 전화도 하고 뭐 준비도 해주면 좋았는데 막 그냥 들이탁 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은 손님들 이렇게 오셔서 앉혀놓고 그렇죠. 최대한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보 저녁 좀 차려줘. 요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디 안전해서 친구들이 먹고 싶다는 걸 얘기 막 합니다. 햄과 계란. 그렇죠. 우리나라는 찌개. 뭐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냥 가서 말없이 말없는 경건한 행실을 통해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술 깨고 와 아니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말을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된답니다. 2만 마디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없이 meek and quiet, 온유하고 조용한 silence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기 해놨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까 읽은 겁니다. 말없이 그들 또한 그들이 누구예요? 남편들입니다. 또한 남편의 친구들이겠죠. 주위에 보는 자들이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렇죠. 정숙한 행실을 남편들이 눈여겨 아내의 행실에 놨죠. 이 행실, conversation인데 이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conversation 지금 대화예요. 말인데 이거는 지금 현대 용어가 아니에요. 1960년대 그 중세 영어 그때 보면 그 언어가 이게 지금 원어를 보면 원어가 뜻이 삶의 방식입니다. 매너, 삶의 태도. 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떤 태도를 했는가 그렇죠? 삶의 행동 방식이에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행동 방식이 얼마나 정숙한가 이 말입니다. 정숙한가. 정숙하다는 게 영어로 보면 pure and chaste 해놨는데 경건하다.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다. 뜻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행실을 통해 뭐예요? 그혼을 얻고자 합니다. 말없이 거룩한 행실. 자, 식탁에 이제 음식이 왔습니다. 접시를 들고 그들은 그리고 음식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계란은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지 뭐 그냥. 근데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제가 음식을 잘 못해줘서 미안해요. 제가 다시 요리해 드릴게요. sacred, chaste.
그렇죠. 정말 이 절제, 복종, 그렇죠. 거룩함으로 성별되지 아니하면 참 쉽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제 당신이 애초에 내가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나오죠. 감추어진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 온유하고 조용한 영. 자, 이 정도 되면은 폭발하죠. 폭발하고, 그쵸? 예. 이제 막 요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거다. 여기 얘기했죠. 거룩한 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을 복종합니다. 거룩한 여자. 그만큼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거죠. 사라.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정말 술 중독자의 아내. 그러고는 그들은 그녀가 저기서 혼자 중얼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겨나가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뭘 했다고요? 찬양. 얼마나 거룩하게 성별된 줄 알겠죠. 성별된 모습. 그러니까 막 소란스럽고 그런 난장판 가운데서 그러지만 조용히 찬송을 듣고. 자, 메시지에 보면은 행복해지고 싶으면 찬양을 부르세요. 해놨습니다. Want to be happy, go and sing. 자,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은 339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겁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을 들린 십자가 늘 지가다. 이게 339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우리 읽는 찬송 그대로예요. 자, 원래 영어로 보면은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요? 온 세상을 자유케 하기 혼자만 지셨나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도 있지요. 이 성별된 십자가 여기 나오죠? 성별된 십자가. 아멘. Sacred, chaste conversations. 성별된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I will bear.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고 이거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성별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취한 친구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 여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인정을 했죠. 언제? 드디어 그녀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작은 여인은 그날 밤 남편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얻게 하기 위해서 비원. 왜 아내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남편이 비원. 남편의 그 혼을 얻어오기 위해서. 나한테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맞추어서 아내의 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별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말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알고 계시면 우리를 입 닫을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아시는데 뭐. 그렇잖아요. 네. 아주 달콤하게. 여기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건데 그건 복숭아. 지금 최근에 제가 복숭아 먹는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이쁘고, 근데 그 안은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Real sweet. 너무나 도전적이죠. 여러분이 소금을 맛을 내십시오. 그러면 목말라 할 겁니다. 가족들이 그녀가 목말라. 이건 남편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 질문합니다. 자, 나의 삶 얘기해 보면 진정한 왕, real woman, 진정한 여인, 그 여자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여자는 남편의 멸류관에 달린 보석이다. 그렇죠? 그녀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렇죠? 사라의 딸들, 그렇죠?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어머니 상, 진정한 여왕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여인들은, 그런 숙녀는, 즉 어머니 상이요, 진정한 여왕은 뭐예요? 남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구원 외에 그렇죠, 가장 귀한 선물은 그런 아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자, 그런 착한 아내 여인은, 선한 여인은 남자의 멸류관이 있지만 좋지 못한 여자는 그 피 속에 있는 우리 다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 좋은 아내가 있다면 형제님은 그녀를 최고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진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멘. Real woman, real queen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정한 여인. 진정한 어머니. 그렇죠? 집에서 정말 여러분을 돌봐주고 옷도 빨아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성심껏 다정한 늙으신 어머니는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여인, 어머니를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8장 20절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도 훨씬 더 나갑니다. 보석보다도 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Great price.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별되고, 맞습니까? 술, 그렇죠. 중독자의 남편도,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남편도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내로, 성별된 아내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별된 7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2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고린도서 9장에서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죠. 개인, win 같은 의미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이기려고, 여기 지금 22절입니다. 3절, 4절 그 뒤에 보면 25절 보면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자, 이게 뭐야? 혼을 데려오려고 구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데려가려고 얻고자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 한다 해놨습니까? 절제한다. 절제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는 일. 썩을 관, 열심히 달리면은 뭐예요? 멸류관을 얻죠. 달리는 자들 얘기입니다. 육상 선수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서 절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달리기를 하되 육상 선수처럼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여러분은 복싱 선수입니다. 건조 선수. 여기서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선수다 생각해야죠. 그렇죠? 싸우되 허공을 치는 데 같이 하지 아니에요. 달릴 때 뭐예요?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죠. 그렇죠? 결승점을 향해서. 예, 싸우되 허공을 치는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고 치는 거죠. 예. 절제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통제, 행동, 그렇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이 지우 단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은 경기를 준비할 때, 즉 개념은 선수가 시합을 하러 가기 전에 경기가 있잖아요. 육상 선수면은 시합을 하러 가기 전에 해로운 음식이라든지 그런 성적인 그런 모든 것을 뭐예요? 삼가하는 거죠. 먹는 것도 그렇고 체중 조절하고 운동선수에 비한 겁니다. 예.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절제하고 그 다음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제, 억제, 복종.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부려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억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억제. 자, 억제라는 이 단어는 권투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러죠? 훈련을 받을 때 서로 치고받죠? 연습을 할 때.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타박상을 입고, 그러죠? 네. 권투 선수처럼 몸이 붙잖아요. 그렇게 고난으로 훈련을 받아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서로 때리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지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이길 수 있을 정도로까지 누가 치도 그러죠? 예, 권투 선수처럼 확 때리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멍이 들 정도로 해도 그래도 참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억제할 수 있을 정도. 자기 몸을 억제한다.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복종시키고. 세 가지입니다. 네. 이 복종시킨다는 뜻은 뭐냐? 노예,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노예로 되고 나는 노예로 만들고 자기를 노예로 하는 그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분의 대의를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섬김이 사용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죠. 예. 이게 지금 아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노예. 말씀 보면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랑의 노예가 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Love slave. 사랑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노예는. 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헌신된 노예는 사랑의 노예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노예가 The love slave to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영으로 묶이기만 한다면 61년도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나라가 능력으로 불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셨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박을 시킨 거죠. 그러고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권세에 묶여 있어야 했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은 하라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잃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 그렇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저에게도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의 능력을 잃고 자신이 무엇인지 잃고 성령께 온전히 가는 것입니다. 주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